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본문은 설교 도중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산다, 혹은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필요한 한 가지 자세를 오늘 저는 헌신이라는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데, 오늘은 우리 서로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헌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 서로를 향한 헌신이요, 또한 가족을 향한 헌신을 불가피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원칙, 룰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결혼은 헌신을 요구한다. 이 룰은 꼭 기독교적인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다 동의를 하지요. 이 룰을 어기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전에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도 여전히 이 자유로운 연애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불신자겠죠? 왜 안 되는 거지요? 나는 아내나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안정적인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 틀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도 즐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낭만적인, 다른 사람과의 낭만적인 로맨스를 가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상호 헌신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상호 헌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있다가 그 대상이 이렇게 딱 집중이 될 때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만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만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결혼이야. 그러니까 너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안정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연애 생활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지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서로를 향해서도 헌신이 돼야 되고 또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돌봐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돌봐야 되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얼마나 많은 부모의 헌신이 필요한지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성장해서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긴 양육의 과정에서 사람만큼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예, 예, 뭐 5살, 6살 때까지만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동물 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돌봐야 되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잘난 분이든지 못난 분이었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는 그 희생적인 헌신이 수반된 그런 양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쏟는 헌신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낳아서 키우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생명이 자꾸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의 생명은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생명은 아름답게 힘차게 건강하게 피어나지만 그렇게 될수록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부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갈되고 그리고 약해지고 쇠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를 향한 헌신이 자녀를 향해서 요구되는 헌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요즘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말자 아니면은 낳더라도 최소한으로만 낳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대상이 배우자도 되고 자녀도 되고 또 부모님도 되죠. 부모님이 어려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만은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실 수가 없게 되면은 자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든지 간에 그 부모를 돌봐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가족이기 때문이야.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한테는 이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헌신이라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심하게 되면은 외면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마음 자세가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은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돼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가족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7장 말씀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32절부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 남자의 경우지만 그 다음에 또 여자의 경우, 아내의 경우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언뜻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혼 생활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알잖아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같이 살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독신으로서의 은사를 주신 경우가 아니라면 같이 살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뭘 피할 수 없어요? 아내나 남편 또 가족 구성원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죠. 신경을 써주고 염려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일게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게 전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게 목표가 되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셔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도록. 그러면 결혼 생활의 틀 안에서도 그건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삶의 목표는 동일해요. 여러분 여기 35절 말씀 잠깐 보셔요. 35절 저 뒷부분을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이게 참 좋은 번역이에요. 흐트러짐이 없이 누구를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고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결혼을 했든지 한 사람이든지 안 한 사람이든지 이건 똑같아요.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가족 구성원을 향한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어쨌든 결혼을 하면 서로에 대한 헌신은 당연한 의무로서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 설교 제목에 두 가지를 담아놨어요. 뭐죠? 헌신과 집착이라고 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인간이란 존재는 치우치기 쉬운 존재예요.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과도히 이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해야 돼 했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버려요? 집착 쪽으로 또 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사실은 가정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헌신은 필요하지만 집착은 곤란해요. 그것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방해물이 돼요. 헌신이 없었던 만큼이나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집착이에요.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마이너스, 그다음 막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주고받게 되는 것이요. 근데 사랑했는데 결과는 서로에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집착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과도히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집착의 한 특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집착의 경향은 어느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언젠가서부터 우리나라에는 의과 대학 진학 열풍이랄까 그런 게 불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반이 꾸려질 정도이니까 이거는 열풍 정도가 아니라 가히 광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한 일간지에서 예로 든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은수라는 학생의 이제 이름인데 가명이겠죠. 은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꼭 서울대 의대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일을 했던 은수의 아빠는 은수가 꼭 서울대 의대에 가기를 바랐다. 은수는 어려서부터 대치동에서 의대 준비반을 다녔고, 대치동 잘 아시죠? 네, 대치동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어려서부터 대치동에서 의대 준비반을 다녔고 부모님은 공부와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것이죠. 헌신이에요. 예, 헌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은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도권 A 의대에 합격했지만 아빠는 단호했다. 결국 재수를 하게 된 은수는 수능을 상당히 잘 봤지만 표준 점수의 벽에 부딪혀 B 의대에 만족해야 했다. 표준 점수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아빠의 권유로 삼수를 했지만 이번엔 수능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고 은수는 결국 C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민재는 공대에 진학하고 빠르게 창업하는 것이 꿈이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급변하는 시대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들고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과정도 즐거울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다. 창업에는 실패의 위험이 높다며 사회적 인정과 수입이 보장된 의대 진학을 강요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제 권하고 의견을 얘기까지 할 수는 있는 것인데 강요하는 것이죠. 결국 민재는 엄마와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공대 수시 전형, 그 중에서도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차단되는 수시 납치의 위험이 있는 논술 전형에 지원서를 던졌다. 그래서 저도 수시 납치라는 용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 지원해서 합격해 버리면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부르나 봐요. 그래서 엄마와의 충돌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그냥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공대 수시에 원서를 넣어버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부모들이 과연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집착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의 경우에 고쳐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의 헌신이다. 나의 사랑의 헌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정말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는 꼭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살아봤잖아. 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 네.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노엽게 되기가 쉬워요. 노엽게 되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1절을 잠깐 찾아보겠어요. 자, 신약성경 328페이지 근처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야,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모들아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 부모가 잘못 양육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노여워함과 낙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아니에요. 이게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부모가 자녀에게 막 집착하고 뭔가를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압박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의 이유의 전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 이 나라의 환경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많이 실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여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노여워한다는 것은 분노하고 분개하는 것이에요. 예. 화가 나는 것인데 어떤 그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이거는 화가 끓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부글부글. 예. 또 하나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이제 분노로 인해서 비탄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낭망에 떨어지는 거죠.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또 절망에 빠지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심리가 싹 터서 자라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자라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예로 들어드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은수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서울의대라고 하는 그 아빠의 기대에 나는 결국 부응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실패감이 금방 없어지겠어요? 아니, 20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20년 동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무언가 그런 기전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 안에. 근데 나는 아빠의 그 기대에 못 미쳤다 하는 그러한 그 실패감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재수 삼수를 하다가 오히려 더 못한 학교에 의대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좌절감, 노여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씻어줄 거예요? 이 상처를 씻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예. 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엄마가 그 엄마의 의대 강요에 반발해서 그냥 자기가 원서를 넣어버렸잖아요. 예,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미 여기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반항하고 있는, 이 반항심이 이미 이제 겉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런 경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자, 우리가 늘 들어온 얘기지만 잊기 쉬운 그 사실인데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소유주가 아니에요. 관리인입니다.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청직이. 예. 맡긴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청직에게 맡긴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거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은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맡긴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자, 많은 경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부모들은 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청직이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청지기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혼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어.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 청직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는 막 보이고 내 눈에는 정말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저 학원을 다니고 또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가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둘레 사람들의 의견도 둘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고 둘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이런 세상의 흐름도 옆으로 치워놔야 됩니다. 왜냐고요? 아니, 정직이잖아요.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키우기를 주님은 원하시나요? 저는 제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하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카페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왜 이렇게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이 그건 진실한 사랑이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변질되게 됐지? 왜 집착으로 나가게 됐나? 그렇게 했을 때 부모 안에서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욕심. 이 성경이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지만은 많은 경우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이야 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뒤에 숨어있는 자기의 욕심이 가려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욕심이 그 안에 엄청나게 세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다 감춰버려요. 가리고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성장해 가면서 이내 그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모들은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성향을 보여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아이를 향한 요구가 사실은 제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에서 출발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가 돼요. 그래야지 고쳐집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돼요. 사람 앞에서는 가리십시오. 적당히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숨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100% 열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욕심들을 인정을 하고 그거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내려놓고가 아니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절대 간단하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죄와 욕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성경이 왜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죄인을 희생물을 그 십자가가 부드럽게 다루는 경우가 있나요? 가차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끝내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무자비하게 끝내버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도 이렇게 과감하게 다루지 않으면 절대 뿌리 뽑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는 집착은 종종 불안이라는 형태를 색채를 지니고 있어요. 부모가 보기에 뭔가 자녀가 믿음지를 않고 부족해 보이고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데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려고 하지? 그러면서 불안감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개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과잉 보호의 형태로 결국은 나타나게 돼요. 예.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이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 되지를 않아요. 아이는 더 헤매요. 혼자 힘으로 서지를 못하고 더 어려운 상태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발짝 물러서야 돼요. 한 발짝 물러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들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해오셨겠죠? 자,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맡기는 거. 참 이게 어렵죠. 근데 성경에서는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그러면은 이 염려 중에 자식에 대한 염려는 안 들어있겠어요? 아니, 부모된 자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가 자식 염려잖아요. 자식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안 들어있겠어요? 그 염려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맡기라고 하는 거죠? 왜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던져놓고 내버려 두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왜 그렇죠? 이는 바로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다. 돌보고 계신다. 네가 기도하는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려놓음. 예. 아이를 향한 염려와 불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어제 내려놨지만 오늘 또 내려놔야 되고 오늘 내려놨지만 내일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일 또.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정말? 아이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녀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래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때, 때로는 인생의 정말 캄캄한 터널을 얘가 좀 통과하고 있구나.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만이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 끼어들고 뭔가 하려고 바꿔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인생 속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너만은 절대 안 돼. 너만은 쫙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두움의 기간, 고통의 기간, 실패의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절하는 기간도 그 인생에는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영그러지고 성숙해 왔잖아요. 조금 전에 의대 진학 열풍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사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다 의대 교수인데 왜 아이들은 하나도 의대에 안 보냈어요? 그분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왜 공부를 잘하면 꼭 의대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녀의 진로 선택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 결론을 써놨더라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건전한 제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자녀의 진로 선택 부분에 있어서 장래, 아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아닐까?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냐. 어떤 길이 정답인지 알려주기보다 내가 살아봤어, 내 말을 들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어떤 길이 정답인지 알려주기보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것. 자기 안에 근육이 형성돼야 혼자 힘으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나는 아이와 계속 같이 있지를 못해요. 결국은 나는 떠나고 아이는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만약 그 과정에서 아이가 시행착오와 좌절을 마주한다면 곁에서 함께 견디며 그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포기와는 달라요. 성경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포기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에 사실 서구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 분위기는 있어요. 이게 20세기에 그런 진행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변화입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안에서 그러한 급격한 교육관에 대한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 6장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하라. 이 말은 적극적인 훈육의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방임을 절대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많은 사례를 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모니카는 그렇게도 아들의 구원과 바른 신앙생활을 소망했어요. 그렇지만 절대 아들을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어거스틴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도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그리스 로마의 철학 사상에 심취해서 그냥 거기서 못 나오고 있을 때도, 또 때로는 이성 관계에서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막 불안에 가득 찬 나머지 만날 때마다 막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한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치 아들인 내가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아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곤 했고요. 그 어거스틴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 모니카는 나의 경건한 어머니라는 한 단어로 딱 압축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이 말은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어머니였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늘 보였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니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이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훈육의 방법이죠.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아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게 또 중요한 것인데,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이거 하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는 뭐냐? 자기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내 어머니를 그걸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 예,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로마 수사학 교수로서 비교적 잘 나가는 편이었지만 이제 더 막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뭐 어머니를 봉양하고 좋은 집을 사드리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어떤 것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훈육이죠. 그게 훈육이에요. 자식으로 하여금 그거를 정확히 알고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가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 엄마 아빠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 만족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짧게 지난번처럼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할 테니까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가 특히 자녀를 향해서 필요한 헌신은 하되 집착으로는 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보아요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맡기신 분의 주님, 이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희 마음들의 교회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 것이 주여, 정직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여, 겸손하게 맡기신 주인의 뜻을 뛰어들어서 키우고자 그렇게 이끌고자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특히 자녀가 처해 있는 현실과 이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한 발짝 뒤로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은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것도 없으면은 조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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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위에 있어, 하늘에 있어, 주님께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내려놓는 저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부모가 최고로 바라고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 있을까? 그런 느낌이 그들 안에 형성되어 있을까?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이 되는 것인데 혹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바래.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나한테 저렇게 하는, 기도는 저렇게 하지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마음에 나를 향해서 원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이 가치관의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가치관의 혼돈에 빠지게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런 자세로 또 아이들과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부르실 때 역시 후렴은 두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후렴, 3절 후렴 44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